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이동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카프리오, 그리고 김민희, 수지,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겠죠. 조금 더 좁혀서 하나의 공통점을 추려보자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리플리, 그리고 김민희가 나오는 화차, 그리고 수지가 나오는 안나라는 드라마 등 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하나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지가 나와서 안나라는 영화는 꽤나 많은 호평을 받았던,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더 현실에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우리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 6월에 개봉한 안나라는 드라마는 수지가 연기해서 많은 호평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라는 OTT에서 아직까지도 1등을 달리고 있는 꽤나 큰 드라마이죠. 이 드라마는 기본 정보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믿는 순간 거짓도 진실이 된다. 이름, 가족, 학력, 과거까지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라며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삶이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한 안나는 결국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낳는 것이었겠죠. 어찌 보면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디카프리오, 김민희와 같이 등장했던 드라마와 영화들의 소재는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소재를 다룸으로써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장애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옳음으로 포장하려 하고 남들에게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자신을 합리화하며 거짓된 삶조차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매우 가끔이 아닌 자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남들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즉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도 등장하죠.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3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을 마치고 나오시는 주님께 달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보다는 빚쟁이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모습처럼 주님께 멱살잡이하듯 따져 묻는 것입니다. 거치게 몰아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맹렬히,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칠게 몰아붙였던 그 말씀은 쪽 성경에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한 번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집요하고도 심하게 주님께 달라붙어 신문하듯 물어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었다기보다는
밀어닥치며 공격을 하듯 주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그들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행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끝에는 고통과 처참함뿐이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이 비난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겠죠. 왜?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고 꽤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애매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올바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유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도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말 옳은 일인지 무엇인가 판단하기 이전에 책잡기 위해 주님을 오로지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시선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와 다를 것 없이 주변을 살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실로 그들의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서 마음의 씨앗이 도저히 심어질 수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문제는 어떠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최대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나의 잘못을 피하려는 자세였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나도 언젠가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스스로의 잘못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악에 빠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실수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로 완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러한 나쁜 상태가 될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도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살라, 올바르게 살아가라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겠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길에 실수하는 그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범죄하고 실수와 잘못이 계속해서 쌓여나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그 잘못을 즉시 뉘우치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제나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위선과 잘못을 온전히 지적하며 말씀하실 때 이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이라며 주님을 비판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교만함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옳은 소리로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자신이 싫은 소리로만으로 인식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반감이 들고 싫은 소리라고 느껴진다면 그 설교가 들을 때마다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옳은 소리는 만약에 자신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하며 나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오히려 더 너그럽게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잘못을 범하고 책망을 들을 때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의 거짓을 위로하다 보면 정말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상습적인 반복, 이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고요.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음을 뉘우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옳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도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남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바로 하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들의 의견이나 비평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당연종 치세 이태백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러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히는 이태백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왕십이가 보낸 시조 하냐 독작유회라는 이 시조에서 이러한 말이 유래됐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마치 말의 귀에 동풍을 불어드는 것과 같구나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입은 하나지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것이겠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옳은 이야기를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녕 변해야 된다고 느껴질 때, 혹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가 느껴지고 있을 때는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한 합리화를 따지고 내가 이게 맞겠지라고 혼자 착각하며 내가 맞다 위로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고 먼저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보인다면, 자신의 잘못 스스로 내가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면 먼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아니다라고 말로 변명하기보단 무엇이 잘못인지 귀담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해 보일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보다 귀를 먼저 열어 듣기에 열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몸소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